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 이 예수가 없는 이방인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목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으면 진짜 행복한 것인가? 권력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뭔가가 다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인가?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니까? 목적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내적인 어둠 속에 산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똑똑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내적인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고 본인은 생명하고 본인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캄캄한 내적인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적 어두움에 갇혀 있다. 목적 없는 삶이다. 또 어둠에 갇혀 있는 삶이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읽은 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떠나 있으니까,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생명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굳어진다는 게 원어로는 프로시스라는 말씀인데, 굳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대리석처럼 되어버렸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리석 아시죠? 프로시스. 굳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느냐 하면은 대리석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굳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대리석처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워진 큰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무지함과 마음이 프로시스, 대리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상실되어 버렸다. 목적 없는 삶, 동시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큰 거대한 영적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고 생명력에서 상실되어 있다. 네 번째는 통제력을 상실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는 삶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력을 상실했다. 무엇을 하면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두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만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뭐 충분할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 통제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이 통제력을 스스로가 상실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장관하고 그렇게 멋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교도소 가는 거 보세요. 그거 안 해도 살잖아요. 재벌쯤 되면 그런 짓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되느냐? 스스로 통제력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질수록, 많이 소유할수록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세계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없는 삶이고 하나님 생명에 떨어 있고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니까 통제력을 상실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살아왔던 방식과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어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옛날 생활을 하고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 이후의 삶을 쭉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족보가 나오는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은 이야기예요. 죽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예수 안에 오면서 낳고예요. 구약 성경은 죽고, 신약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태어난 삶은 낳고 새 생명이에요.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옛습관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를 잘 믿는, 오래 믿는, 몇 대를 믿은 가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흘러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켜온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결혼을 할 때 단대 믿는 가정이냐, 몇 대를 믿은 가정이냐 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몇 대를 이은 가정에는 다 쌓아놓은 은혜와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의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왜 몇 대를 믿은 가정이냐, 그 몇 대를 믿은 가정인데 잘 믿는 가정이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제가 참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군대에 가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간,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요, 나라에서 아예 화랑 담배를 나눠줘요.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나눠준다고 여러분. 아예 그래 나눠주니까 내무반 안에도 여러분 큰 재떨이가 화분만 해요. 2개 갖다 놨다고 저 앞쪽에 뒤에. 그 소대병력들이 있는데 자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군대 가가 담배 피우는 거예요. 뭐 빠른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지만 보면 이게 보면 그 군대 가가지고 자꾸 안 하던 담배까지 다 피우게. 왜냐하면 국가가 공짜로 화랑담배 나눠주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애들은 보니까 다 그거 화랑담배 다 모아가지고 PX 가서 돈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거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금하더라. 그리고 집에 가는데 차비로 서기도 하고, 또 뭐 1년 내내 모았던 애들은 집에 부모님 용돈으로 갖다 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군생활에 뭐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냐 하니까 내 몸안에 제발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국가에서 공짜로 나눠주니까 계속 피워야 되니까요. 안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찍 믿는 가정에는 술이나 담배라는 이게 뭐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하지만 경건생활하는 데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제 경우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살았으니까요. 당연히 퍼마시는 거 이게 당연한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나도 퍼마시기 시작했죠. 아무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다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다 온 형제들 다 마시니까 당연히 그거 마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이게 옛 습관을 벗는다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은 이 보람에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람에 지금 이 운동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 있는데 그늘에 여름에는 꼭 남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데 전부 둘러 앉아가 고스톱 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이거 하여튼 뭐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고스톱 치는데, 그 지나가다가 안 봐야 되는데 옆에 이래 보니까 고스톱 치는데 화투장이 흔하게 막 저거 빼면 설사하겠는데, 이게 나도 지금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뭐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차, 이게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난 데는 지금 30몇 년 동안은 제가 그랬잖아요. 한 잔에 30억을 준다 해도 안 먹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안 한다. 보지도 않을 거다. 원칙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잡기에 능하다가 보니까 고스톱도 옛날에는 다 쳐봤다고.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했던 옛날 습관, 나쁜 습관은요,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죄의 권능이라는 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범죄자들, 전과자들이 목회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본성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협상이 없어요. 물러설 자리도 없고, 옛 습관으로 한두 번만 가면요, 마귀가 그래 별거 없잖아 너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발 한 발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옛 습관은 명령어예요.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이 삶은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이 옷 벗으려 그래봐요. 몸에 쪼이는 옷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켓을 내려야 되고, 예? 안 벗어지면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라도 뜯어야지. 그렇잖아요? 확 뜯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와 제사함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옛 습관과 새 사람의 새로운 습관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죽은 삶이고 새로운 삶이고 생명력에서 떠나 있도다. 사실 이제 이 본문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프로세스,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자꾸 강팍해져요. 짜증 자주 내고요, 화 자주 내고요. 자꾸 뭐냐면 사람이 달라져요.
점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굴이 굳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교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고 하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사실은 제사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천주교는 보니까 갤럽 조사에 나와 있는 것, 연구소의 발표에 보니까 약 80%가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그러나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볼 것인가, 조상에 공경하는 효로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첨예하게 천주교 전례사나 우리 기독교 전례사에도 이 문제가 첨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1552년 그리고 1610년까지 중국 명나라에 천주교를 전례했던 마테오 리치, 역사에 나오는 신부죠. 중국 옷 착용했고 중국 유교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다 한 거예요. 교황청에 허락을 해달라, 이는 효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천주교가 허용을 하다가 1631년부터 1633년에 프란체스코 이제 회의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원칙을 정했어요. 더더군다나 1645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노센트 10세가 위반하면 신부고 뭐고 다 파문하겠다. 한번 허용했다가 허락했다가 허용했다가 허락했다가, 이걸 원칙이 없이 여러분 회의, 어떤 사람 교황되고 회의해가 괜찮아 괜찮아야 하다가 안 돼 파문해, 괜찮아 괜찮아 했다가 파문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천주교 역사에 보세요. 사화, 엄청난 선교자가 나오게 되고 그 끝에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데 1893년부터 이제 서서히 왔다 1895년에 여기 지금 내려가다가 보면 사진에 있는 마펫 선교사 네비우스 저술이라는 걸 쓰면서 거기에 세례 문답 및 생활 안내서에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좋지만은 잘못된 효도 정신은 맞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 문제로 이번에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예? 가족들하고 부딪히도 안 되고 지혜롭게 하되,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이 전거되도록,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도의 스크랜톤, 여기 내려가시면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사이에 맥클레턴, 이분도 이 맥클레이 저술이라는 거, 거기에서 세례문답 1조에 정말 이 제사 문제는 조상의 효를 강요하는 건 하지만은 혹시라도 혼령으로 인하여 조상 혼령을 숭배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다 돌아오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가족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피하고, 또 가정이 다 이제 복음화되면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최고의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경우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도 정말 안 믿는 가정에 목사로 출발하여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명절은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제사 다 끝나고 항상 가니까요. 그런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30년이 지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정이 드디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요즘은 추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드릴만 해요. 찬송도 따라하고 막 부드러운데, 이야, 첫 해에 추도 예배 드리는데 난 등에 식은땀 내면서 예배 드리기는 처음이에요. 10명 둘러앉아가 있는데, 예? 이 순서지 가져와 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입도 안 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얼마나 내려누리는 분위기인지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가면서 기도하니까 절대 시키지 말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 없는데 주기도문 하고 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추도 예배가 지금은 똑같은 찬송만 계속 부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아는 찬송 바꾸면 못 따라하니까 계속 따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익혀져 가지고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요즘은 뭐 아주 부드럽고 그냥 좋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옛날 습관을 내가 되돌리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멀리 운전하러 가시는 분들, 운전은 두 종류 때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 돼요. 하나는 첫째, 음주운전 하나 절대 안 돼요. 뭐 예수 진짜 잘 믿는 여러분들은 음주운행 할 일이 절대 없겠지만, 음주운행하면 정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처벌하겠지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가 있고 너무너무 화나가 분이 나서 스스로 절제가 안 될 때는 운전하시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제가 어떤 권사님 글을 한번 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그분은 화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바빠서 그날 아침에 막 차로 몰고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계속 빵빵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차선대로 따라가는데 노선 버스가 계속 빵빵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지간하면 양보해주고 운전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차선을 바꾸어주고 비켜주니까 버스가 막 급하게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차선을 걔가 쭉 따라가는데 급하게 가던 버스가 그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버스가 날아가, 눈앞에서. 버스가 눈앞에 날아가 버려서 자기는 겨우 그 부서지는 다리 앞에서 겨우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내려올 수가 없더래요. 그 이후에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오랜 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고 그런 고백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감하게 맞지 않는 옛사람은 벗읍시다. 이 옛날 옛 습관은 우리를 죄로 끌어오는 강한 힘이 있어요. 30년 잊어버렸는데도 한순간에 원위치할 수 있는 이 죄에는 강한 유혹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가능하다. 주 앞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있으므로 의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